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목적, 그 목적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죠. 정결케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니까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의 전에 있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돌 바위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생명조차 없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비유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잖아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가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 이걸 분명하게 알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삶의 가치를 엉뚱한데도 그 엉뚱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왜 거기를 갑니까? 왜 악인의 길을 따라가며 왜 죄인의 길에 서며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가치 있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 그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고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차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를 정결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뜨거워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열정을 얘기하잖아요. 열정.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열정을 가졌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부름의 상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 그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정결케 하는 함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라는 말씀인데, 이 내가 이렇게 행했다는 그 이렇게 행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커요. 무거워요. 그래서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렇게 용서해 주고 다시 정결케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며 내가 이렇게 행함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결케 해 주실 때에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정결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것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한 게 뭐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도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를 묻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때로는 내게 형통과 평안, 때로는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실 때에 그들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해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황폐해졌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엄청난 역경과 고난에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함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입었네 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네.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한 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예수, 나로 인하여 고난당한 예수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누림 속에만 있지 말고 그러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참되게 정결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자세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뭐합니까?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 내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깨닫게 해 주실 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 그때 즉시 우리는 뭡니까? 정결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멸망을 시켜 포로가 되고 막 고난을 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정결케 되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버림받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삶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때에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려고 감화감동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때에 회개하며 그를 따라가는, 그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결과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예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회개할 때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는 거라 말씀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를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저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잘 사명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음욕에 끌려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런 죄를 범했잖아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그가 악을 행한 것을 깨닫게 할 때 어찌합니까? 즉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서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큰 다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서 칭찬받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라며 예수 앞에 충성을 다짐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붙잡으실 때 그 길을 가로막으며 검을 뽑아서 이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가며 예수님을 지키게 했다고 했던 그 충정, 그랬던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 앞에서 고난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성령은 그에게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꽃기어 닭을 울게 하셨고 그 닭울음 소리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하였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성통곡을 해보셨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는데 원어는 뭐라 그랬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신 게 아니라 침상이 눈물의 바다 위에 둥둥 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참으로 회개의 눈물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날 눈물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흘렸던 눈물들이 있으시겠죠? 오늘은 왜 안 흘리나요? 과거에는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왜 오늘은 안 흘리나요? 강팍해진 거죠. 강팍해진 거죠.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통회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서 눈물을 안 흘릴까요? 여러분들 죄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 찔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한탄할 일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탄하지는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무감각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을 주는데도 그 깨달음이 나를 자극시키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결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정결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에 뭐 그렇게 이제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라고 말씀드리고 회개하라는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날에,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그 이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날, 이 날이 언제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는 날이에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날이 그때가 언제냐? 내가 회개하는 때라고 말해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날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날, 이건 정결하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정결케 해, 정결하게 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 나를 정결케 하는 주권이. 은혜도 사랑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며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즉시 정결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정결하게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후에 이 나열된 모든 오늘의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범사가 회복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33절 후반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은 무너졌던 성입니다. 황폐해졌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파괴됨으로 인해 황폐했기 때문에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 포로로 잡혀갖고 도망쳤고 이랬던 이들에게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거주지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날은 회복이 되는 건데 그 첫째 회복을 무엇을 말씀했느냐? 거주지의 회복이에요. 거주지의 회복.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이 평안해졌다는 얘기예요. 평안해졌다. 불안했어요. 거기 살 수가 없어 황폐 도망쳤어요. 그지만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수르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계속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했던 저들이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베델의 서원을 야곱이 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늘의 사닥다리가 닿은 걸 보고 여기서 여호와의 임재를 그가 체험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며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돌벽에 뱉던 것으로. 그리고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며 서원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서원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셨음에도 그때 세겜 땅에서 딸강간당하고 할례를 행하여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거, 네가 그 앞에 약속했던 거, 그걸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 야곱이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즉 성령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옛날을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온 식솔들을 다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베델로 안 가고 딴짓하고 살아갈 때 깨닫게 하시니까 돌이키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향한 이게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정결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래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좌우변 고을을 rollo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이 아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주변 고을에 막 살인을 행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야곱이 뭐였어요? 두려워했잖아요. 너희들이 큰 악을 행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큰 위협에 빠졌다. 그러고 아들들을 야단을 쳤는데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고을들로 크게 막 두려워하게 했어요. 무서워하게 만드니까 아무도 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세상으로 향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뭐가 있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얼마 전에 역대하 20장 말씀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몇 번을 묵상했는데요. 거기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당시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며 나아가고자 할 때,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서 야하시엘의 그 레비지파 사람 야하시엘이 한 말을 듣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노래하는 자를 뽑아서 찬양하고 나가게 한 거잖아요. 그때 그 나아갈 때 그 나아감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향한 삶의 발걸음이죠.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며 나가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전쟁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적군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노획물을 거둬들이고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그들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브라가 골짜기라 이름을 정해놓고 돌아오는데 즐거워하며 돌아왔대.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하며 돌아오는데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처럼 이 여호사밧 왕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많은 노획물을 수확해가지고 즐거워하며 돌아올 때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대잖아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신 날, 그때는 우리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니,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니, 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악행을 여러분 한탄하면서 회개하면 정결케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회개, 회복, 평강의 복, 평강의 복. 평안케 해주시더라는 게 평안하게. 염려할 것이 없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슨 회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이죠.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라고 말을 해요. 황폐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곡식이 없어요. 거둘 것이 없어요. 농사 짓는 게 없어요. 경작되는 게 없어요. 그랬던 땅에 남들이 다 볼 때 황폐했다.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 멸망당했는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곳에 경작하리라, 경작이 되리라.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여러분들 경작지, 땅과 기업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정결케 되어졌을 때에 이런 회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힘들어요. 세계가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고 참 모든 게 어려운 때 아닙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순간에 나 개인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때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로 말씀을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8장 1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주례를 주실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지 뭐 죽은 자 살게 해주시고 번성하게도 해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9절과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땅,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 그들이 누리게 될 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대부분 암송하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따라갈 때 누리는 은혜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케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삭은 우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었습니까? 하지만 양보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왜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실 거니까. 내 양떼를 지켜주실 거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말고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에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현장의 경작지, 즉 땅과 기업의 이런 회복과 번성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해주시는데요.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그래. 전부 멸망당해서 포로 잡혀가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아무도 없던 성읍에 이제 그 성읍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했던 그곳에 주민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평안과 안정과 번성이 이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살게 되고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에요. 신명기 7장 14절을 보시면요. 거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민보다 훨씬 더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짐승이나 모든 것에 낙태가 없다는 거예요. 낙태가. 그러니까 짐승만 낙태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낙태가 없는 거야. 이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성을.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유치부가 참 부흥되잖아요. 애기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년에도 또 뭐 4시냐 5시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날도 기다리지만 내년에 태어날 아기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번성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여러분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이 나라와 민족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인구 절벽 그러잖아. 지금요 OECD 국가 중에 최고 꼬레비예요. 지금 꼬레비. 오죽하면 지금 나라 대책이 뭐냐, 외국인 수입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을, 이민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사회적 문제로만 돼도 되는 건데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세계 OECD 국가의 출산율만 꼬레비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의 1등은 대한민국일 거야. 아마 대한민국. 세계 OECD 국가 중에 타락한 나라 제1의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일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번성치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가정의 평안한 가족.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 보셨을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요, 이게 열매도 달리지만요, 밑에 뿌리에서 또렇게 새끼나무가 가지쳐서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라는 복도 앞에서 이야기하고요. 6절로 가서 보시면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번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장수의 복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증손까지 보셨다. 증손. 그게 얼마나 그 가정은 다복한 가정인가 몰라요. 우리 서강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는 가정이 있나 혹시? 아직 없죠?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내년엔 생겨요? 내년엔 생긴대요. 아무튼 증조할 이게 내 자식의 자식을 봐,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봐. 이거는요 번성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장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가 가끔 묵상하죠. 한번 여러분 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겸손도 오직 주를 의지함이고 여호와를 경외함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거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평안과 땅의 기업과 번성이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여기 약속되어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38절이에요. 38절. 그 전에 36절에 먼저 보면, 36절을 먼저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남은 이방인이 누구냐?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 이방인은 뭐예요?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방인들이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만 누림으로만이 아니라 그 누림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누림의 삶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이웃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인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신.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길 바라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성탄절 지금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전해야 할 일은 뭐냐? 평화의 예수, 오늘 말씀한 대로 축복의 예수, 이런 보호자, 인도자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돼. 하나님이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면 정결케 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라 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도라는 말씀이 나와. 그래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줄 복이 있어. 복이 약속이야. 이건 약속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라는 말 아니에요. 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은 그 통로가 어디로 오느냐? 구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복이 약속돼 있고 앞에서 뭐 평안의 복, 기업의 복, 번성의 복 뭐 다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복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그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 아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그 천국 가서 창고에 가서 본 이야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드려도 잊어버리니까. 지금 은퇴하시고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설교 70편 가지고, 설교 70편을 가지고 50년을 목회를 하셨대요. 50년을. 똑같은 설교 본문, 똑같은 설교 내용을 갖고 50년을 목회를 하셨다네. 설교 70편 갖고. 그런데 한 설교를 또 하고 한 설교를 또 하고, 그런데도요, 대한민국 우리 국내 안에서 목회자들 세계에서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야. 그분이.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반복 외치고 또 외쳐도 성도들은 자꾸 망각의 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이게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메시지는 30년 동안 반복이었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 그런데 한 교회는 부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말씀을 확실히 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아멘 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그 얘기하다 이리 왔어.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창고가 있는데 보따리들이 쫙 쌓여 있더라는 거야. 응? 저 보따리는 무슨 보따리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복으로 주시려고 준비해 쌓아놓은 보따리라는 거야. 근데 왜 이 보따리가 그럼 여기 다 주지 왜 여기 쌓여 있느냐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해서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냥 여기 쌓여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잖아요. 그럼 여기 내 것도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갖고 보따리를 풀어봤더니 이거 옛날에 내가 꼭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했던 건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천국 갔다 그러고 돌아왔대요. 그 간증이에요. 이게 실화적 간증. 실화. 여러분, 천국 창고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도 얼마나 쌓여 있을까? 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천국 곳간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 가방 보따리 해가지고 응? 누구 보따리가 제일 많이 쌓여 있을래나 모르지. 그건 얘기는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안 되면 주여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들겨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까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요 남지 않은 날 동안 여러분 작정하고 새벽 제단 쌓고 저녁 기도도 하고 하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1년 365일이 끝나면 366일째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365일이 끝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새해예요, 여러분. 그러면 31일까지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오늘 여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나의 부끄럽고 부족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한탄하며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건 갚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힘써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했고 실천해 보지 못했던 것들은 실천해 보기 위한 몸부림,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만큼은 한번 새벽제단 쌓아보고 각종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보고 성경에 1년에 1독은 못했어도 매일 성경 읽기 한번 해보고, 이런 실천적인 삶,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이제 새해는 내가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이 송구영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없이 무슨 새해를 맞이해. 새해 맞이해봐야 똑같을 텐데, 2024년이 와봐야 똑같을 텐데, 이제 남은 열흘 정도,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번 여러분 정결케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그런 여호와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이번에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고 이 남은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절에 말하잖아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는 뭐예요? 구해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 1년 동안 기도 생활 제대로 못했어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된 이 모든 회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